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청년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좀 당분간 계속해서 느헤미야라는 이 책에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에 부임하고 예배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지켜보고 또 목회자로서 제가 어떤 사역을 또 해야 되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이 좀 많았는데 이 공동체에 대한 좀 이야기와 좀 마음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삶에 대한 좀 이야기도 좀 같이 다루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키워드로 좀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빌딩이라고 말이죠. 리빌딩. 그래서 공동체를 좀 다시 한번 세우고 삶을 다시 한번 세우고 또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는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말씀을 통해 좀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 처음 시간이라서 개론과 같은 시간입니다. 개론과 같은. 그래서 조금은 딱딱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다 들으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좀 딱딱하더라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정말 필요한 거 외에는 또 따로 많이 이야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디 신학교 수업처럼 막 이렇게 딱딱하게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이 책을 알기 전에요, 이 성경의 앞선 스토리를 사실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동체에 또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대부분 이제 초신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 저 멀리 있는 좀 이야기, 구약 성경의 이야기부터 제가 살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제일 처음에 있는 책이 어떤 책이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이 100살에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뭐죠?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삭도 쌍둥이 아들을 낳아요.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혈통이 쭉쭉 이어져 가는데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어디로 팔려가죠? 애굽, 이집트로 팔려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엔 요셉이 먼저 가서 여기서 총리가 돼가지고 이 가뭄과 어려움 시기 가운데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는 애굽 땅으로 넘어와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출애굽기라는 책으로 넘어가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일어나서 이 야곱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비해 주신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형성됐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사실상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막 뺑뺑 막 40년 돌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정복 전쟁하고 그런 게 여호수아서에 저희 적혀 있는데, 홀리클럽 잘 하고 계시죠? 지금 땅 많이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땅 많이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도 묵상하시고 또 큐티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여러분 신앙이 잘 세워지면 좋은데 막 영적 암흑기, 막 사사 시대, 막 이런 시대를 막 보냅니다. 그래서 타락의 시대를 보내요. 그러고 나서 타락의 결과로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백성들이 뭘 구하냐? 왕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을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데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세워집니다.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야, 여기까지는 알아야죠. 세 번째는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여기까지 진짜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진짜 알아야죠. 근데 이 솔로몬 때 사실 잘했어야 되는, 그 다윗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이 솔로몬 때 막 죄도 범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막 이러니까 이제는 나라가 반으로 나눠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다면 위로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요, 밑으로는 남유다라고 표현합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자, 이제부터 어렵죠? 자, 북이스라엘에 그러면 이제 솔로몬 다음에 이 왕, 첫 번째 왕은 누구일까요? 여로보암입니다. 그럼 남유다는 이름이 좀 비슷해요. 뭘까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름 비슷하다, 그렇죠? 이제는 이 사람들이 그 위쪽과 아래쪽에 이 왕이 되어서 거의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북쪽은요
그냥 다 못된 놈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쪽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북쪽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막 이러니까 나라가 망해요. 몇 년도에 망하냐?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요, 가뭄에 콩나듯이 착한 왕이 있었어요. 가뭄에 콩나듯이 착한 왕이 있었는데 어쨌든 결국에 이 남유다도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 남유다도 망한다. 몇 년도에 망할까요? 기원전 586년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할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라가 통째로 그냥 쑥 사라져버린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만 무너진 게 아니라 사실 성전도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도 파괴되고 이때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 바벨론에서 막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그 시대를 막 기록하고 있는 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이제는 포로로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이제는 통치 아래에서 살아갔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역사적으로 시간이 좀 흘러서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해요. 역사 속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그 왕이 이제는 등장해서 바벨론을 막 무찔러요. 바벨론을 무찔러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아주 엄청난 센세이션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어떤 정책을 펼치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종교 자유 인정. 와우, 그 당시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을 그 포로들도 당연히 섬겨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종교 자유를 허락할게. 그리고 뭐라고 선언하냐면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졌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그곳에서 살았던 이제 포로 2세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 땅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요. 성전. 그것이 우리 느헤미야서 앞에 있는 에스라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서에서 이제 성전을 뚝딱뚝딱 어쨌든 뭐 나름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막 잘 짓습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의 이야기는 또 종교개혁을 한번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대부분입니다.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에스라, 느헤미야가 같은 책, 한 권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은 지어졌지만요. 아직 성벽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성전은 있지만요. 그것을 보호하고 울타리 치는 것들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인물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느헤미야서를 알려면 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지 눈에 들어와요. 짧게 요약하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서지 못하니까 나라가 망하고 분열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었고 다시 한번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전을 이제 지었고 이제는 성벽까지 지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중요할까? 왜 성벽 재건이 중요할까? 리빌딩이라고 제가 아까 앞에 이야기했는데 왜 다시 성벽을 지어야 할까? 지금 상황은요 여러분 나름의 그 고레스 왕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아닥사스다 때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름의 100% 자유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자유도 있고요 성전도 어느 정도 지어놓은 상황입니다. 나름의 신앙의 회복이 있었고 나름의 예배의 회복이 있었고 나름의 공동체의 회복이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그런데 왜 성벽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재건하려고 할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벽이라는 것은요 구분하는 역할이라고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분을 짓는 것입니다. 경계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펜스를 친다는 것은 결국 안과 밖을 구분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보호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남유다 주변에는요 대적들이 살았어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이거는 그냥 거기 계속 남아있었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성전을 지으려고 이 복귀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상황은 지금 어떻다고요? 큰 환난을 당하고요, 능욕들을 당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불탔다, 성문들도 불타고 없어졌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나라 주변에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신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인생이 무너지고요, 좌절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문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일단 군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어수단이 1차적으로 없다는 것이고요, 삶의 안전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은요, 구약시대 때 성문은 교육의 장소로서도 사용됐고요, 거래의 장소, 무언가 주고 팔고 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됐고요, 재판, 뭔가 법으로 심판하고 이렇게 하는 용도로도 사용됐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삶의 터전과 일상의 삶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들의 삶은 안전할까요? 이들의 삶은 온전할까요? 이들의 삶은 평안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삶이 전반적으로 무너져 있음을 지금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요,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고요, 자신들의 삶을 회복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전에 대한 기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벽을 짓는 일, 그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런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신앙에 관한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짓는 거 제가 펜스를 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구분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포로를 지금 갔다 왔다가 포로 이후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이후에서 정말 중요했던 게 뭐냐면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신앙의 순수성. 특별히 이방인과 혼인 문제에 관련된 것이 너무나 커요. 여러분, 제가 아까 나라가 망한 이유, 그 이스라엘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우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어려움과 그 심판의 시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성벽을 통해서요, 이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그 누구나 쉽게 들었을 수 있었던 그 이방인들을 차단하는 역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성벽을 침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더 순수하게, 더 깨끗하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과 의미가 또 있을까요? 반복해서 죄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죄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후에는 뭐 성벽을 짓고 이후에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막 개혁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막 절기들을 회복해요. 그러니 이 신앙에 관한 이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공동체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연관되어 있는 이 부분이지만,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그냥 죄를 끊어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개인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국가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요,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원하고, 말씀으로 개혁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하고, 순수한 혈통, 순수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그 민족과 국가, 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벽의 회복, 다시 한번 리빌딩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사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지키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요,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한 신앙의 회복,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기를, 무너져 있는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동체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요, 삶이고요, 신앙이고요, 공동체를 리빌딩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좀 말씀을 좀 적용해 보면서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벽은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면 여전히 내 삶에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무너진 성벽이 있지 않는가? 내 삶에 여전히 망가져 있는 영역들이 존재하지 않는가? 우리는 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무너진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평안히 주 안에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무너진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반복해서 짓는 나의 죄악들 있지 않습니까?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았고 내가 이제는 죄를 끊겠다고 날마다 결단하는데 여전히 반복해서 짓는 나의 죄악들,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나의 죄악들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개혁돼야 하는 영역들, 예배 안에서도 무너진 영역들, 우리가 종교적으로 나아가는 모습들 여러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멀리 생각해 보지 마시고 그냥 청년 공동체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회복하고 좀 세워나가야 할 것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참 많이 무너진 영역들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너진 영역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세워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리빌딩 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너진 성벽을 리빌딩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2절 말씀에서 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게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물어본다는 것은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까? 없으니까 물어보는 겁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그들의 상황과 그 땅에 있는 그 백성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땅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듣죠. 환난당하고 능욕받는다고 하니까 우리 4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요. 함께 울어줘요. 함께 기도해요. 4절 말씀에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좀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남유다에 사실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 남유다와는 너무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1절 말씀 보여주시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 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사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 대제국인 페르시아의 겨울성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가랴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포로에서 끌려와서 계속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의 아들이었다는 것은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적어도 포로 3세, 4세, 최소한 3세, 4세는 됐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가 이민을 가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유대인일 수 있어요. 겉모습은 유대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그의 정체성과 생각과 마인드와 막 이런 거는 사실 거기서 물먹고 자랐기 때문에 완전 딴 사람이에요. 사실 페르시아, 바벨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도 사실 11절에 나오는데 왕의 술관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줄 수 있는 사람은 왕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입니다. 왕의 최측근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름의 기득권을 가지고 그 페르시아 공동체에서 나름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유다와 전혀 관계없고 잘 살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요. 저 멀리 있는 남유다의 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그 땅의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성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백성들에 관한 그 나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들의 형편을 물어보고요. 그 형편을 듣고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다시 한번 리빌딩의 이 시간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관심 있는 사람이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마음이 끌려 기울이는 사람, 그 무너진 곳에 그 마음을 두고요. 그 무너진 곳에 자신의 시선이 닿는 사람이 여러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성벽을 이 삶과 신앙과 공동체의 영역으로 말씀드렸는데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또 해결해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 그 내 삶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회복하려고 아마 발버둥 칠 거예요.
애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마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걸 알고 내가 이걸 극복해야 되고 해결해야겠다고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회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 애쓰고 투자하고 힘들어도 헌신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심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관심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갖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좀 무관심으로 방관하고 있을 때 있지 않나요? 아니면 해결해야 되는 걸 아는데, 여러분, 이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냥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주하기가 어려워서, 또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서 여러분 혹시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저는 급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들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외면적인 문제에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이 삶에 대한 영역은요, 신앙과 공동체와 다 연관되는 총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금 나의 인생 속에 당장 해결해야 되는 그 급박한 문제에만 우리는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문제 앞에서 또 급급하게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있으니까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게 무엇이냐? 예배였습니다. 봉사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그걸 제일 먼저 내려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건 그냥 그 단순히 문제 해결이 사실 전부가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신앙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신앙에 대해서 제일 먼저 무관심을 이야기하고요, 제일 먼저 내려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 해결, 그냥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뭐 결혼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어떤 학교를 가야 되고 뭐 이런 문제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이 영역에, 이 삶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총체적인 그 삶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시각이 좀 편협했으면요, 좀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게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만족한 삶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단순히 여러분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고 다시 한번 세워지고 그런 삶을 여러분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신앙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공동체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서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관심을 한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문제나 공동체의 문제나 삶의 문제를 무관심으로 대하기를 원하는 분은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를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위에서 좀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에 관한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특히 죄에 관련된 영역들, 청년들 안에 분명히 이 죄에 대한 영역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고 분명히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이제는 이 죄를 끊어보겠다, 멀리하겠다 뭐 결단하고 하지만 이 나의 죄악들이 여전히 나를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종교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예배의 측면도 있고,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져 있는 우리의 신앙들, 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영역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관계의 문제, 그리고 예배와 저는 소그룹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삶에 대한 문제,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여러분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관심으로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 이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제가 교회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요. 여러분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을 때 있죠. 직면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뭐 대화를 하시든가 뭘 하시든가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로의 문제 고민만 가지고 있다고 뭐 되나요? 직면해야죠. 뭐 공부를 하건 뭘 하건 여러분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외면할 게 아니라요. 직면하고 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 리빌딩의 시작, 회복의 시작은요.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땅과 이 백성들을 향해 관심을 가진 것처럼요. 더 나아가 신앙과 공동체에 관심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관심으로부터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고요. 그 관심으로부터 행동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부임하고 2번 예배드리고 한 번 저번 주에 저는 영종도 놀러 갔다 왔는데 잘 먹고 잘 놀다 왔습니다. 근데 2번 예배 드렸는데 그래도 나름 처음보다는 부서에 대한 관심도 있고 애정도 있고 조금씩 생겨다 보니까 뭔가 공동체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워나가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고 뭔가 개선해 나가야 할 것들이 계속해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행동들을 사실 시작했어요. 여러분 티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크고 작은 행동들을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말도 좀 나야 되는데 제가 말을 아직 잘 못 놓고 있어요. 좀 부끄럽습니다. 뭔가 성인들한테 막 반말한다는 게 여러분들 학생 때 만났으면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바로 이랬을 텐데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 뭐냐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에게는 이제 바로 말 놓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뭐야 박수까지 쳐줄 일이에요?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좀 존댓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제가 이제 다 그냥 반말 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 왜 이래 막 이러지 마시고 또 좀 잘 받아주시고 막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그리고 관계 맺기를 위해서 좀 노력하려고요. 막 사실 이제까지 누구한테 연락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신방해야 되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해야겠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 왜 나한테 또 전화했나 또 이러지 마시고 1분밖에 통화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짧게 통화하는 거니까 또 받아주시고 막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말씀도 어떻게 좀 더 전할 수 있을까 막 사실 고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서 그 제가 영상 인스타에 릴스 하나 올린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런 거라도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 좋아요라도 꼭 안 보시더라도 좋아요라도 한번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 소그룹에도 제가 오늘 살짝 변화를 줘봤어요. 제가 목자 아니죠. 셀 리더들한테 나눔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더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것도 막 만들어서 막 전파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시작할 거예요. 특히 우리 이제 리더들 또 임원들 이제 제가 더 괴롭힐 겁니다. 막 특별히 이제 말씀 묵상 안 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바로 그냥 지금 부끄러우신 분들 많으시죠? 그냥 제가 맨날 급톡방 확인합니다. 진짜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이제 여러분 괴롭힐 겁니다. 근데 이 괴롭히는 게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세우고 훈련해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저도 세워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리빌딩하기 위해 애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만 힘쓰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힘쓰셔야 돼요. 이런 표현 조금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제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누가 제일 많이 관심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 가져셔야 돼요. 그리고 제 신앙이 아니라요. 제 신앙은 제가 알아서 잘 챙겨요. 저 새벽 기도도 나오고 잘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돼요. 누가 제일 많이 관심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약점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끊어지지 않는 뭐 죄악의 문제,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뭔가 풀어져야 되는 그런 관계의 문제, 뭔가 은혜 받고 해결돼야 되는 문제,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신다고요. 그럼 누가 관심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누구 공동체입니까?
저는 막말로 사역자라서 언제 이렇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속 여기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누구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의 공동체입니다. 누가 세워나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이제는 리빌딩,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너진 채로 방치하지 마세요.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작은요,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삶에 관심 두시고 신앙에 관심 두시고 공동체에 관심 두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리빌딩의 과정이 좀 순탄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적나라한 나의 삶을 직면해야 돼요. 나의 신앙을 여러분 직면해야 돼요. 나 어느 정도 리더도 하고 있고 뭔가 섬기는 역할 잘하고 나 신앙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실 때 있죠. 정말 나의 죄인됨을 보면 아 밑바닥이라고 깨달을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느끼는 순간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공동체의 회복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세워나가는 거 여기까지 온 것도 저는 엄청난 수고와 헌신이고 노력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소그룹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영혼을 품고 영혼을 세우기 위해 그런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의 수많은 헌신과 노력과 희생과 눈물 그 모든 게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삶을 직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죠. 아픔과 슬픔의 문제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묵혀놨던 막 상처와 아픔들 있잖아요. 여러분 삶을 회복해야 되면 이것까지도 사실 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아픔을 마주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딪혀야지 회복됩니다. 건드려야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죠. 아파요. 뭐 상처든 뭐 비전에 대한 것든 가정에 대한 것든 해나가기 위해서 아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외면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면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풀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를 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읽고 좀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직면하고 또 리빌딩하기로 여러분 결단한다면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느헤미야 성벽 재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또한 그 과정을 함께 지켜봐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와 이웃과 지체들이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는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삶의 영역이라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있는 지체들이 있을 때 공동체가 있을 때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의 관심을요 다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해 두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 저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누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관심 이야기 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요. 교회에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좀 두길 원합니다. 그곳이 여러분 삶이라고 이야기했고 신앙이라고 이야기했고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고 관심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삶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과 여러분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든든히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새벽 이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